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생명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또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불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불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누군가의 상대방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이 관계 안에 문제가 발생했고 불화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피해를 받은 측에서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냐면 화를 내고 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게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인간들이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격당하시고요. 하나님의 상처를 입으시고요. 하나님이 손해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불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죄인과 인간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목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어났었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무엇인가 피해를 보상해야 되며 그의 상했었던 마음에 대해서 위로와 만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목제물,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그 화목 안에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진리 중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장 거부가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리를 좀 누그러뜨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썩 유쾌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신학을 배울 때에 문제가 됐었던, 논란이 됐었던 그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시라는 명령들이 나왔었을 때 이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당혹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랬는데 신약에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 불쾌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들 안에 이것에 대한 이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노할 때 그 진노가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냅니다. 우리가 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진노하는 많은 경우는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요,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그것이 괜찮았는데 어제는 그것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화를 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래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제도 화를 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어쩔 때는 이러고 어쩔 때는 이럽니다. 오늘은 내 기분이 상해서 돌아왔어요. 무엇인가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나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다른 때는 넘어갔는데 이제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를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화풀이를 당하는 그 상대 안에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진노와 화에 대해서 정당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당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에 대한 이 부당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쩔 때 진노에 대한 부당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인간은 이제 저희가 구원론을 나눌 때 구원론이 율법주의로 빠져들면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면 잘못됐습니까? 무율법주의로 가도 그것 또한 잘못됐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구원론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그러한 그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치리가 나오잖아요. 치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치리를 행한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어떤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치리하라라는 이 화내고 진노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이 진리가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와서 율법적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면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양육해 가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꾸짖기도 하잖아요.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매를 드는 것이 잠언에 나왔기 때문에 맞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타락한 요소 중에 율법주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율법적인 사람. 그래서 그 치리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숨 막혀서. 우리 안에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지. 또한 왜 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의 교육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입니다. 감성과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발전해 갈수록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감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 그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해 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화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이, 화내는 것은 우리가 토론할 때 내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도하게. 그래서 누군가가 토론하다가 내가 좀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좀 주장을 세게 했어요. 물론 그것이 미숙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 안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우리가 이런 감정은 별로 안 듭니다. 어떤 감정이면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잘 이야기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감정, 특별히 이 진노라는 감정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은 연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공부들을 해가고 더 많은 지식을 배워갈수록 우리 안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학자는 580 몇 번 이야기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해 놓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오해되고 있습니다. 진노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참지 못해서 화를 막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노라는 것은요,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무엇인가 감정이 폭발되는 마치 폭군과 같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진노라는 것은요, 너그럽지 않고 율법적이어서 무엇인가 거친 사람, 메마른 사람처럼 어떤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악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악과 죄와 어둠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어둠과 그러한 죄악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가차없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것과 사람들의 불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속량은 어떤 것이냐면요, 죄를 속해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제물 되어주셨죠.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것도 물론 화목인데요, 화목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불화와 적대감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은 것이죠.
훨씬 더 풍성한 것이죠. 훨씬 더 부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요. 그 화목제물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상에서는 화목제물을 누가 드려야 되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재판에서 많은 형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라 그럽니까? 피해자와 화해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가해자와 이 피해자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가서 죄송합니다, 선이 발휘되도록 싹싹싹 비우는 것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맨입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료수를 싸들고 선물을 싸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음료수 선물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보험에서 치료비를 다 댈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또 위로금을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위로금을 저희가 이 정도 챙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 싸워가지고 이빨을 깨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싹싹싹싹 빌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다 치료해 드리고요, 그리고 위로금까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마음을 좀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화목제물은 누가 준비하고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요, 가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화목제물로 세운 것입니까? 피해자가 화목제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 진노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버지 남편 손을 잡고 여보 때리지 마.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한테 이런 느낌의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약간 비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했었던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다, 중보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화목제물을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 딸들이 잘못하면 저것이 너무 죄다, 저것이 너무 악한 것이다, 저것이 너무 무리한 것이다, 저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훈계를 하죠. 나무라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청 장성했으면 깊은 회의가 나오면 제 마음이 풀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를. 근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 안에서 잘못했는지 이유였는지에 대한 마음이 안 들 때도 엄청 많잖아요. 10번 하면 10번 진짜 잘못했다 그러던가요.
10번 중에 한 번이나 진짜 잘못했다고 9번은 입으로만 하던 것인가요? 9번은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뉘우쳤을까? 그게 10번 중에 한 번도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마음은 아직 안 풀어져요, 마음은.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진노를 내가 누그러뜨리고 진노를 부드럽게 만들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하나 내 안에 일어나도록 하고 이것이 흘러가도록 내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죄의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십니다. 물론 인간이 대가를 치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고 지옥에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속량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세웠다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옷가게에 가보면 그 쇼윈도에 옷을 어떻게 해놓습니까? 이쁜 옷을 세워놓잖아요. 입혀놓고 전시해 놓잖아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통령배 축구대회 그 트로피 있잖아요. 그것을 딱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전시하다, 공공연하게 이 공적으로 드러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창세전에 세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을 우리의 속량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언제 세우셨습니까? 아담과 하가 타락했었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무엇입니까? 속량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속량제물 대신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놈들이 의사가 돼서 하얀 가운을 입고 의사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우리는 거기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얘가 판사가 돼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시고 계십니까? 속량제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세워지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이도록 이 육체적으로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리로 영적으로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세우셨다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베드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실제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이들은. 초대교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이방이잖아요. 소아시아잖아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신 것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에요. 세우신 것. 세우다라는 것이 전시하다, 드러나게 하다, 보게 하다라는 뜻인 것이잖아요.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화목제물로 서신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주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국 분이신데 콜롬비아 대학교인가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오바마도 그 대학을 나왔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졸업식 때 가서 그 축사하는 것이에요. 축사하는 그때에 자기 부모님들 이 두 분도 거기에 착석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한국에서 그쪽으로 그 이민 가고 뭐 유학 가고 혼자 막 혈혈단신으로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졸업생들이 그 부모를 쳐다보는데 엄청 존경과 이 느낌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기 딸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축사하는 자리에 서서 거기서 축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오기만 해도 우리가 자랑스럽겠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근데 이 아이가 성공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어디에다 세웠냐면요, 십자가에 세운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안에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안에 화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화목제물을 보는 것이에요. 화목제물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보는 자녀들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즐거워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서울대학교 합격했을 때보다 더 즐거워야 되는 것은요, 이 아이들이 죄를 지고 죄책감을 느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심령 안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세워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심령 안에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녀가 나를 피해요. 그것이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감정을 품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이 죄와 죄인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진노의 감정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가를 치르려면 내가 죽어 지옥에 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는데 친히 준비하신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를 품으시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요, 그것을 물으실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감정이 느껴질 때에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좋아하고 나한테 좋은 감정, 아름다운 감정, 사랑스러운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 안에 그것이 느껴지게 하도록 내가 무엇인가 살피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시고 전시하셨죠. 그건 우리한테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라. 우리가 예수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감정은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그 예수를 뚜렷이 보고 그 예수를 분명하게 보고 그 예수를 밝히 보기 시작하면 그때 내 안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순서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 뭐냐면 화목제물을 세우신 것. 우리가 화목제물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면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세우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냐면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목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를 내가 밝히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감정과 느낌이 있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52주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느낌과 감정이 진노인지 화평인지, 이것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향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향한 진노는 멈추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화평인지 불화인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화평인지 불화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생각과 진노하신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즉시로 주님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의 진리를 또한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여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이며, 그렇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어지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의 피로 풀어졌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진노가 진짜로 풀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부싸움에서 내 진노가 진짜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 한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깨뜨릴 수 없어서 내가 내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내가 내 진노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단지 관계가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화목의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화목제물은 사람들이 인간 간에 있었던 화목제물과 다르게 완벽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진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주고 진노를 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푸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 완벽했습니다.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풀 만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간에 화목하는 이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화목제물의 느낌으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또한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주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50%만 거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깊은 속에서는 진노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내가 용서했다라고 진노를 풀었다라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완전하며 완벽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억지로 화해할 때도 많지만, 우리는 마지못해 화해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마음으로, 누구의 압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협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을 이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것을 이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와 다시 화해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의 손짓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해를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여,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밝히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화해를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다라고, 여전히 진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불신앙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목의 눈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해와 화목의 눈길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으며 나를 향한 사랑과 화목과 화해가 날마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화목의 은혜, 화평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위에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신 것을 내가 밝히 알고 날마다 밝히 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